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채워지는 은혜들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벌써 금요일인데요. 이 금요일에도 우리가 주말을 맞이하면서 또 이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제 오늘 아가서의 마지막 시간들입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리뷰해 볼게요. 어제는 이제 결혼 이후에 사랑의 갈등이 찾아왔고, 그러나 그 갈등을 잘 극복하고 화해하던 이런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5장에서는요, 이제 결혼을 했지만 바쁜 왕의 경무로 인해서 이 부인을 잘 찾아오지 못했던, 그래서 서로가 갈등이 생기고 오해하고 떠나고 또 서로를 찾았던 그런 이 사랑의 갈등의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6장에서는 그 갈등을 서로 극복하고 또 그 중간에 예루살렘 여인들이 오작교의 역할들을 너무나 잘해줬어요. 같이 찾아다니기도 하고 질문을 함으로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주기도 하고, 또 솔로몬 왕에게는 이 술람미 여인을 칭찬함으로 이 두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더욱더 잘 느끼게 하는 오작교의 역할을 이 여인들이 너무나도 잘 감당했고, 또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과 도움들로 인하여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이 다시금 화해하는 극적인 장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아가서 마지막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사랑의 성숙과 완성의 부분입니다. 분량은 7장에서 8장까지이고요. 제목을 짓자면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죽음보다 강한 것이라는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이게 이 아가서의 가장 극명한 최고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7장과 8장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네 두 가지를 한번 짚고 가볼게요. 먼저 첫 번째, 왜 이 사랑이라는 게,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아주 즐거운 선물인가,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좀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꼭 뭐 부부간의 사랑, 연인들의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주셔서 이게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참 큰 선물이 되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자, 두 번째, 술람미 여인과 이 솔로몬 왕의 사랑 자체에 대한 가치, 그런 고백에 대해서도 한번 잘 묵상하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8장에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내용들을 들어가 볼게요. 먼저 7장입니다. 7장은 화해를 이루는 사랑과 성숙한 사랑의 노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장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보았던 것처럼 이 화해한 기쁨으로 막 춤을 추고 있는 이 술람미 여인, 이 신부를 묘사하는 신랑의 노래가 나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노래를 어떻게 시작하느냐, 귀한 자의 딸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엔 어여쁜 자야, 내 사랑아 라고 불렀다면 이제는 이 솔로몬 왕이 이 부인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졌어요. 뭐라고 불러요? 귀한 자의 딸아 라고 부릅니다. 즉 한층 성숙해진 이 두 사람과의 관계를 호칭에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이제 에로틱한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이 춤추는 신부를 신랑이 그 신부의,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의 이 육체를 묘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발과 넓적다리는 장색의 구슬꿰미로, 배꼽은 포도주가 담긴 잔으로,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으로, 이 아내의 두 가슴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로, 그 아내의 목은 상아 망대로, 눈은 연못으로, 코는 레바논의 망대로, 머리는 갈멜산으로, 머리털은 자줏빛이다 라고 하면서 막 역동적으로 춤을 추는 자기의 아내를 아름답게 묘사하는, 좀 약간 관능적이고 에로틱하기도 한데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화해를 이뤄서 성숙한 이 부부애를 경험한 이 신랑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나를 즐겁게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신부가 이러한 신랑의 노래에 화답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그러니 이제 우리가 포도원으로 가서 내가 내 사랑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들이 나오는 거죠. 즉, 이 부부간의 사랑이 얼마나 은밀하고 친밀한지, 이 은밀하고 친밀한 이 사랑의 쾌락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이 사랑의 즐거움이라는 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다시 한번 잘 알게 해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8장은요, 드디어 온전한 사랑을 노래하면서
마무리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8장에서는요, 신부가 이제 자기가 바라는 4가지 사랑의 완전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부부이지만 오늘과 같이 친밀해졌으면 좋겠고, 두 번째, 가장 좋은 것으로 서로가 서로를 대접하기를 원하고, 세 번째, 우리가 사랑의 스킨십을 나누고, 그러니까 당신이 팔을 베어주면 난 당신에게 안기고, 뭐 이런 사랑의 스킨십을 하고, 네 번째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단 둘만의 시간을 연속해서 가지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사랑의 화해 시간이 마무리가 되자 이제 신랑과 신부는 신부의 고향, 즉 친정집으로 이제 찾아가게 되고요. 이 신랑이 이 신부와 함께 이 친정으로 함께 내려가자 그 동네에서 이 신부의 이 술람미 여인의 친구들이, 이제 그 동네 여인들이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라고 하면서 이 굉장히 이 친정 마을에서 환대를 받는 이 술람미 여인과 그 부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이 친정에 도착하자 뭘 하냐? 이 아가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 온전한 사랑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노래를 합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즉 사랑은 죽음보다도 강한 것. 사랑은 온 재산을 다 얻어도 사랑이 없다면 멸시받고 가치 없는 것. 그렇죠? 사랑은 강물도 바닷물도 죽음도 막을 수 없는 강렬한 것, 이런 것임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신부의 친정집으로 가서 이제 또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솔로몬 왕이 이 신부가 어떻게 자랐는가를 이 신부의 이 형제들에게서 듣는 거예요. 그 장면이 이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음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드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유방이 없다라는 표현은 어렸을 적, 혼인을 하기 전 어렸을 적에 이 가족들이 이 하나밖에 없는 이 딸, 이 여인을 박임하지 않고 망대를 세우고 백향목 판자로 둘렀다. 즉 보호하면서 정조를 지키고 조신하게 키웠다라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가 뒤에 읽었던 나는 성부역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라고 하는 건, 내가 이런 여인이 고백하는 건데, 술람미 여인이 고백하는 건데, 내가 이런 가족들의 보호를 받고 이만큼 내가 조신한 여인으로, 아름다운 여인으로 성장하였다라고 자부심 있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남편인 솔로몬 왕이 자신의 부귀, 그리고 또 그 부귀 중의 일부를 그 아내에게 주므로 그 아내가 그 친정을 돕도록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이 부분입니다. 솔로몬이 바알 하몬의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라고 하면서 굉장히 부유한 솔로몬의 능력과 그것을 통해 친정을 도와주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가서는요, 이제 이 두 부부의 마지막 사랑을 노래로 정말 마무리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 솔로몬이 노래합니다.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라고 솔로몬이 노래하자 마지막 술람미 여인이 화답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라고 하면서 이 두 사람의 사랑의 노래로 이 아가서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핵심 구절들을 먼저 한번 좀 나눌게요. 먼저 아가서 7장의 핵심 구절은 6절과 1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10절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더라.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아멘. 화해를 이뤄서 사랑과 성숙을 서로가 부르는 이런 모습들을 7장의 요절로 삼았습니다. 자, 아가서의 마지막 8장의 요절은 6절에서 7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그렇죠? 이 8장의 요절이자 이 아가서 전체의 가장 큰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랑이 얼마나 강렬한지, 온전한 사랑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노래하는 이 부분을 이 8장의 요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3가지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항상 그랬듯이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줄게요. 오늘 7장과 8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갈등을 끝낸 두 사람은 기쁨의 분위기, 화해 분위기에 취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기뻤던 신부는 기쁨의 춤을 추는 거예요. 그 춤을 본 신랑은 그 아름다움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두 부부는 사랑을 회복하면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아가서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인 사랑의 불멸성과 위대함을 깨닫고 노래해요. 그리고 화해한 두 사람은 신부의 고향인 친정으로 방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솔로몬 왕은 신부 술람미 여인이 어렸을 때의 이야기를, 그가 얼마나 아름답고 또 그가 얼마나 바르게 자랐는지를 듣습니다. 그 그녀가 어렸을 때 좀 목장에 거친 일을 했을지는 몰라도 그녀를 조신하고 올바르게 키웠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솔로몬은 자신의 부를 통하여 그 친정을 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 사람의 사랑의 노래로 아가서가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신분과 환경, 서로의 다른 갈등을 극복한 사랑의 이야기가 성대하게 마무리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랑의 시련을 극복하고 이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성숙해가는 이 부부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그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갈등을 해결한 솔로몬 왕은 이제 술람미 여인을 이 7장 1절에서 맨 첫 부분에 뭐라고 부르느냐, 귀한 자의 딸아 라고 호칭을 다르게 부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제는 아내가 예뻐 보이는 것을 넘어 귀한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요, 이런 호칭이 상대방의 진가를 알아내는 사랑의 성숙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건 서로가 갈등을 극복하고 나서 얼마나 더 서로가 귀한지를 알게 되고 여겨주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또한 기쁨의 춤을 추는 아내의 모습을 묘사하는 이 솔로몬 왕의 이야기는 또 언뜻 보면 좀 관능적이어 보일 수 있지만 관능적인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한편 그건 진실하고 성숙한 사랑이란 서로 사랑하는 당사자는 물론 그 주변에까지 생명력 넘치는 기쁨과 유익을 제공하는 사랑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석에 보니까 그렇게 해석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신랑은 신부에게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나를 즐겁게 하는구나 라고 고백하고, 신부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합니다. 즉 이런 갈등이 해결되고 성숙되어지는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건전하고 건강한 사랑은 참으로 선물임을 다시 한번 이런 장면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지만 사랑은 전 삶을 춤추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이 사랑을 마음껏 나눔으로 이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춤추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가서의 마지막 8장에는 아가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8장 6절에서 7절인데요. 이 부분을 쉬운 성경이라는 다른 번역으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나를 옥새같이 그대의 마음에 두세요. 나를 도장같이 그대의 팔에 새기세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 질투는 무덤같이 끈질기니 그 사랑은 불꽃처럼 하나님의 불길처럼 타오릅니다. 사랑은 바닷물로도 끌 수 없고 강물로도 어림없습니다. 자기 재산을 전부 들여 사랑을 구한들
멸시만 잔뜩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즉 진정한 사랑의 가치는 전 재산으로도 목숨보다도 소중하고 죽음으로 바닷물과 강물로도 결코 끊을 수 없는, 홍수로도 끊을 수 없는 강렬한 것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 즉 부부와 연인 간의 사랑도 이러할진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이거보다 더욱 뜨겁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과 또 자기 자신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만큼 죄 많고 연약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인데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바울의 고백과 같이 어떤 죄의 장벽도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먼저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금 생명력 있게 만들고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기쁨과 활력을 우리에게 줄 것이기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린 이 냉랭한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우리의 교회와 성도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이 아가서를 통해 회복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야 이 사랑을 통해 우리가 세워지고 회복되고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들을 여기까지 아가서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를 통해 사랑이 없어 냉랭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과 이웃과 교회와 성도와 우리 세상에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사랑의 회복을 받은 술람미 여인과 같이 춤추는 인생, 솔로몬과 같이 즐거움을 되찾는 인생, 사랑보다 죽음보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묶어내는 귀한 여행이 될 줄로 믿고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그 사랑 안에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7장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령공의 손이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망대 같구나. 눈은 헬스본 바드라빛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색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잎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제8장.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람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 하몬의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